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기도로, 여러분이 개인적인 기도로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를 통하여 이 어려움이 속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마태복음 15장 2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사 거기 앉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합도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삶을 고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복된 말씀으로 우리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종에게도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서울의 저 부잣집 동네 강남에 아주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부인 집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이 남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의 소원이 뭡니까? 자기 남편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교회 다녀서 예수 믿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또 간곡히 청합니다. 들은 척도 안 하고 주일날 되면 친구랑 골프를 치러 다니는 등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이 남편이 하도 부인이 교회를 갔으면 하고 자기에게 보내니까, 그래, 내가 산 사람 소원 내가 들어주지 못하랴. 내가 한번 당신 따라 오늘 교회를 가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주일이 되어서 마침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그날 예배 설교가 오늘 우리 설교 제목과 같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제목으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도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가대 찬양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내용의 찬양을 성가대에서 하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있자 하니 목사님이 자꾸 우리는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은근히 속에서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뭐가 불쌍하냐고. 내가 떳떳이 대기업 직장에, 그것도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니고 부족함이 없이 돈도 벌고 내가 가정도 잘 꾸리고 있고 내가 또 건강하고 내 자녀들도 잘 자라나고 공부도 잘하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도 그렇고 교회에서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불쌍히 여겨달라니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는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 중에 그냥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얼마 있다가 그냥 좋은 세월 다 지나가고 IMF를 만나게 되니까 직장에서 그만 실직을 당하게 됩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직을 당하니까, 직장을 잃으니까 또 수입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러다가 덜컹 그 IMF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병이 들었어요. 대장암이 걸린 겁니다. 대장암이 걸려서 이제 수술을 앞에 놓고, 그래서 수술을 앞에 놓고 자기 부인 집사님에게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보, 나는 평생 불쌍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지금 내 자신을 보니까 나도 참 불쌍한 내 신세구려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불쌍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살 수밖에 없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쌍한 내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그때 우리가 구원받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야. 내가 내 밥 벌어서 먹고 사는데,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내 물질로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불쌍한 자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나안 귀신 들린, 흉악한 귀신 들린 가나안 그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또 간구해서 그 딸의 병을 고친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건너가셔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각종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발 앞에 엎드렸어요.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32절에 그 예수님 앞에 온 많은 무리들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3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먹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칠병이어 떡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 남자만 4,000명이나 되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이 모든 것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오는 무리들을,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기에 이런 능력을 베푸셨고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생들이요, 아담 이후로 죄에 묶여 있었어요. 죄의 포로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세요. 그래서 전전긍긍하면서 자기 욕심만 차리며 사는 그 죄로 말미암아 방황하는 인생들이 불쌍해서요, 죄의 문제를 벗겨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 죄의 근원인 마귀와 사단에 묶여있는 모든 인생들이요, 이 땅에서 방황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사단과 함께 마지막 지옥의 심판불에 던져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신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단의 권세 이고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그리고 모든 사단 가운데, 사망 가운데 우리를 건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이루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존재임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나의 모습을, 진면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알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로, 덧입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들은 바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를, 모습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가나안 여인이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가를 우리는 오늘 가나안 여인의 이 예수님이 칭찬받은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가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구하고 있는 대상이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22절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성경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은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나와서 주 그랬습니다. 주는 뭐예요?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를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주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메시아 사상은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사상이에요. 유대인들,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그것도 구원 밖에 있는 여자요, 이방인의 여자라는 그러한 신분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를 알게 되고 구원자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다윗을 알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이 흉악한, 오늘 말씀이니까 흉악한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그 딸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자녀가 조금만 잘못되면 뭐 정신없지 않습니까? 온통 그 자녀의 문제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우리 부모된 입장 아닙니까?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유대인으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분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셨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모든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정말 모든 죄의 사슬과 멍에서 우리를 풀러주신다는 그러한 놀라운 소문을 이 가나안 여인이 듣게 된 겁니다. 듣게 되었을 때 더 놀라운 것은 이 가나안 여인이 그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암만 좋은 소식이라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 소식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거나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이 소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이 가나안 여인, 이방인은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 내 딸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고침받을 거야. 이 믿음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아무나 다 그것이 들려줘도 믿음을 갖게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들려지게 되었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가나안 여인은 믿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요, 청소년기에 방황할 때는요, 이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요,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어려움에, 내가 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움과 사망의 구렁텅이에 내가 던져지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순간에 그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두 손 들고 주님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믿게 되었을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성경의 복음은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그 정복을 할 때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애굽에서 나오고 바로왕을 이기고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물을 가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백성들이 살아온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실을 믿지 못했는데 기생 라합, 천한 기생 라합은 그 소문을 들려지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온 삶을 바쳐서 정탐꾼을 숨겨주어서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받을 때 오직 믿음을 가진 기생 라합만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가나안 여인은 들려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말씀대로 믿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째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요, 자기 딸의 병의 상태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딸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딸의 병은 고쳐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이 병은요, 귀신보다 높으신 분,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는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요, 환난의 일을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모든 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요, 내 능력,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 가져 나오면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상태를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의 상태를 알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그 문제를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고 그 상태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축복을 누려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안간힘을 쓰지만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앉았음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는 나오기까지는 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한 믿음을 아시고 믿음을 계속 시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해 보는 것은요, 이 여인을 병을 고쳐주시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이방 여인이라서가 아니고요, 이 여인이 내쫓으려고 해서가 아니고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시험을 해봅니까? 이길 수 있는 게 뻔한데, 이 여인이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게 뻔한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계속 시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제자를 훈련시키는 게 얼마나 큰 일인 줄 아시잖아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계속 시험해보고 있는 겁니다.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소리 지르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신 것은 그 기도의 그 제목에 응답하기 싫어서가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위해서 응답하지 아니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무응답했어요. 그래도 이 여인이 계속 외쳤겠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이 없자요.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이 너무 시끄럽게 합니다. 저 여인 청을 좀 들어주셔서 빨리 내보내세요. 제자들이 그 여인이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예수님에게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두 번째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 말고 이방인은 내가 안 고쳐주겠다. 그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여인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방인 고쳐주고 싶지 않아서 이 지금 예수님이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로와 시돈의 지방에 있는 이방인들도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그 지방에 가셨다는 사실은 이방인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곳에 가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들만 고쳐주지, 하나님 택한 자들만 고쳐주지, 난 이방인들 안 고쳐줘. 그 여인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소리를 들어도 예수님에게 오늘 말씀이니까 25절에 절하며 아뢰되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또다시 그 소리는 귀에 들려오지도 않는 거예요. 또다시 믿음의 시험의 단계를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그때 세 번째 예수님이 또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나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6절에 또 여인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 예수님이 또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야, 자녀의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던져주냐. 너무나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 여인이 들을 때 자기를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메시아라고 우리를 구원주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가 보십시오. 주여 27절에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맞습니다. 나는 개만도 개와 같이 여길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좀 저에게 주십시오.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납작 엎드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손을 내밀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해보다 무슨 하나님인데 날 버리셨는가 보다. 그럼에도 내가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를 저 구렁텅이로 나를 자꾸 집어넣어 죽어 있는 모습을 볼 때 자존심 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 사람들 보기에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없어. 교회 나갈 수가 없어. 그런데 믿음은요, 내가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참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여건이 다 채워지고 내가 어느 위치에서 내가 주님을 부르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가장 낮은 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임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읽기 전에 오늘 말씀이니까 21절에 예수께 거기서 나가사 그랬는데 거기서 무슨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왜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불결합니다. 부정합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은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께 따져 물어봤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든 종교의식에 철두철미하게 지킨다고 하지만 오늘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있는 낮아지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낮아지는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낮아지는 믿음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믿음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11조를 열심히 내고 기도 생활을 시간 맞춰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낮아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구원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낮아져서 주여 개들도 자기 주인의 부스러기에서 떨어지는 그것을 먹지 않습니까?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얻은 게 아니라요, 구원은 자기들의 의로 얻었어요. 그들은 제일 먼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조상을 둔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자기들의 혈통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또 모든 종교의식을 바르게 행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구원을 받을 사람이라고 모든 의를 자기의 행위나 혈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요.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칫하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 은혜 없이요, 자기의 의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마땅한 죄인입니다라고 우리의 존재의 모습을 마땅히 깨닫고 구원하실 예수님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응답하실 때까지 이 여인과 같이 끝까지 부르짖는 믿음. 어느 순간이든지 내가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그 믿음,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은총, 축복을 누리며 사는 길임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